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헬라 문명은 헬라 문명 가운데서도 가장 찬란하게 그 문명이 빛났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헬라 문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 헬라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그러한 이제 찬란하게 빛났던 그 시대에 특별히 운동 경기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경기장이 세워졌고 또 운동 경기장 가운데 시설이 또 규모가 아주 굉장할 만큼 그렇게 이제 웅장한 그런 운동 경기장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제 헬라 문명권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의 운동들을 이제 즐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운동 종목이 있다면은 이제 장거리 마라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마라톤에서 우승한 자들에게는 상당한 이제 상급이 주어지게 되고 또 벨루관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 헬라 문명권 시대의 이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무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운동 경기, 장거리 마라톤 경기에 이제 비유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협하고 우리의 또 신앙의 생활의 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렵게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특별히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던 많은 유대의 종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믿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짙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삶의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생활들을 내가 감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신앙생활의 일들을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또 생명을 걸고 모든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도모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뭐 같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손쉬운 생각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계 신앙으로 그들이 예전에 섬기던 유대계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어린 기독교인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바르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해서 이제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 나가자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데 오늘도 우리를 에워싸고는 허다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이 신앙의 이 경주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 경주가 우리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일들이 경주하는 일들이 다른 박질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애를 썼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환호하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님은 격려하시고 독려하고 계시고,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와 격려의 응원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변이 서로의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란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꼭 1등만 해야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는데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갈 때에 방해물이 있다,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로서의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려면요, 내가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또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힘있게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건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그리고 부르심의 그 상급을 향해서 전력질주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2020년으로 시작한 지 벌써 1월 달이 지났고 2월 달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나간 한 달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2020년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뭔가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칭찬이 있을 만한, 상급이 있을 만한 신앙생활의 일들을 이제 해나가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나를 얽매이고 있는 죄악의 일들이 무엇인지, 내 발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내 다른 박질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요, 이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경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만약 이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마라토너가 그냥 두꺼운 웨트를 걸쳐 입고 말이야, 한겨울에 지금 우리 입고 있는 두꺼운 웨트를 걸쳐 입고 넥타이를 메고 말이죠, 와이셔츠를 입고 말이요, 구두를 신고, 그리고 온갖 장신구는 다 치렁치렁 말이죠, 하고 하이힐을 신고 말이죠. 못을 내니까 뭐니 해도 멋있어야 한다고 하이힐을 신고 말이죠. 그 장거리 마라톤을 뛴다면은 그게 끝까지 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2020년도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선 나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서 짐과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이 뭡니까? 뭐 많은 무거운 짐들을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말이죠, 또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나도 누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사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막상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어서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힘있게 잘 달리다가 주저앉고 있는, 주저앉아 버리는 것 같은 마라토너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그 신앙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뭐 많은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증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 증거를 따라서 내 삶을 결단하고 정리하는 그 삶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해요. 내가 지난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 귀하게 여겼던 것,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서 장애물이 된다면은, 걸림돌이 된다면은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바울은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라, 뭐 그냥 사람들과 말이죠 좋지 않은 관계를 막 이루어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생활에 죄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정리하고 제거하는,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지난 금요일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은데 시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등을 살펴봤습니다. 모성과 더불어서 화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뭐 할 수만 있다면 모성과 화평을 이루기를 늘 도모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결단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기를 도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에 이르기를 도모하되 하나 단서가 붙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다 좋은 게 좋은 곳이라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거룩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의 더러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을 고린도후서 6장 후반부와 7장 후반부와 6장 후반부와 7장 1절이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상과 벨리알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질이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 불의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 나와서 따로 있는 건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곳이 좋은 곳이라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힘써 도모하되 어떻게 된다고 구별된 삶의 일들을 결단함으로 영혼과 육신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결단과 또 정리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뭡니까? 얽매기 쉬운 죄예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리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경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들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도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얽매기 쉬운 죄도 우리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이 되어서 정말로 자주 주저앉고요. 정말 내 꼴을 모습을 볼 때 한심하다라고 푹푹 한심을 쉬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얽매기 쉬운 죄가 있어요. 사람마다요 구속을 줬는 죄악의 옛사람의 모습을,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모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사람마다 이제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얽매이는데 아주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뭐 음란한 일들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뭐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것이라든가 말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2020년을 맞이해서 한 달을 지났는데 정말로 다시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죄가 유효의 웃음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겠다고 결단하면서 2020년으로 시작했지만은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요 벗어버리지 못하고 얽매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서요, 내 삶에 내 신앙의 경주의 장애물이 되는,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가, 나를 쉽게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모습, 일들이, 죄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단호하게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될 때 정리가 하면 안 돼요.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될 일을 벗어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가다 주저앉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뒤돌아서 옛생활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물까지도, 내게 지은 소유물까지도, 환경뿐만 아니라 내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소유물까지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까지도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요, 단호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 베드로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그물이랑 배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되고, 내가 또 이것들 뭐 팔아 넘겨야 되고, 아니면은 이거 좀 가지고 주님 따를 수 있으면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가족까지도 일단은 버려두고 말이죠,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최 목사가 또 이상한 말을 했네 말이죠. 가족도 다 버리라고 얘기했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소유물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일들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은 단호하게 정리하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예를 봐도 히브리서는 뭘 얘기합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서 이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부귀영화를 일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고,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고 자기 친어머니로부터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성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얘기한다면 배설물처럼 다 여겼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리를 선택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한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벗어버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벗어버리는 것도 물론 마음이 새롭게 돼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만은요,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라톤 경기가 똑같지요. 마라토너가 끝까지 결정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마라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 마라토너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건 뭡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로운 그러한 신앙의 경주입니다. 마라토너가 하는 누가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달리다 보면은 나 혼자 달리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과 싸움인 거예요. 숨이 막 차오르고 말이죠. 목이 마르고 말이에요. 너무나 몸이 피곤한 상태가 되고 더 이상 발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무거워지고 막 이럴 때 어떡합니까? 내 자신과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라토너에게서 절대로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1절 2절이요.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완주해야 될 그 모든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해야 될 것을 끝까지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외로워질 때도 있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주의 길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참 외롭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요,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라토너가 혼자 독주하는 거예요. 자신과 싸움을 싸우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넓은 문을 통과해서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로는 어떤 것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통과하는 경주로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돌아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정말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지만은요, 목회 일들을 해나가면서 또 신앙생활 일들을 이제 도모해 나가면서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인내로서 너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온전케 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되느냐? 너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구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환난과 고통과 어리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너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성경을 가보니까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구나. 또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원하시는 것이 인내구나. 또 인내하는 일들 통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자주 바뀌거든. 자기 모습이 너무 자주 바뀌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주시옵소서가 아니죠, 그죠? 인내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제목을 잡았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생활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합시다라고. 아멘. 그래서 좀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벗어버릴 것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결단을 하고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도 돌아서는 회개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평탄한 길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전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 분명히 주님을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협착한 길이죠. 인내에서 숨이 차고 막 물이 막 먹고 싶고 때로 좀 어디 가서 그렇게 치우란 그러니까 쉬고 싶기도 하지 말이야. 하고 싶고 말이야. 가도 결승이 보이지 않은 것 같고 달려도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언제 저 결승이 나오는가 말이죠. 지치고 공고하지요.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3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너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라보자라는 그 원어는 헬라어로요 아폴라로라는 단어예요. 아폴라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의 있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풍랑이 막 이는 배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이야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라 나도 이 바다 물을 제압하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와라 컴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주님께 쫙 바라보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막 풍랑이 막 더 세게 드세게 일겠죠. 좀 가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풍랑에 눈길을 돌리는 순간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주님 건져주셨지만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께 집중하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아멘.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생활을 이뤄나가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뭘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모든 고난을 다 참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면서 피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욕과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낳고 나서 이 땅에 먼지만도 못한 인생의 모습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모든 기간을 살아가실 때 주님의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벌거벗겨지고 말이죠 침뱉음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그 모든 일을 주님은 묵묵히 참고 인내하셨다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뭘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예비될 영광을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만유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하나님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는 그때를 즐거움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들을 묵묵히 참고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옵니까? 유익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 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돌아보시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치라의 경주를 경주하면서요 자꾸 견눈질을 하게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말이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의 생각이 흐려지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바닷물도 제압하며 걷게 하시는 주님의 모든 우리가 당면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더욱더 믿음의 생활에 승리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장거리 마라토너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아직 남아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초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안일하고 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진정한 평강이며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입니까? 그런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는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의 경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완주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눈에 흐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칭찬하시며 영광을 주실 주님의 예비된 영광스러운 날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아멘.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는 거, 외롭고 고독한 거, 때로는 신앙생활 때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 때도 있어요. 보면요,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좋아 하면서 타협하고 동화되면은 뭐 별로 외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때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일들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좋은 신앙의 경주 마라토너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고, 물론 나와의 싸움이고 나 홀라 달려가는 신앙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